저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전에서 보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부장 찬송하겠습니다.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인데야 이 맘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사랑해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나며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저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인을 자랑하였으나 성전을 떠나시는 세상과 더불어 살기 위해 성도인을 숨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드러내려 했었으나 별로 있는 곳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예식적인 행동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대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8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홍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남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전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을 심령에 온전하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온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충성된 성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숱한 세월 동안 신앙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걸어간 주님의 날에 불러주셔서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저에게 있는 것을 늘 감사히 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즐겨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아낌없이 드림으로 저희의 삶이 더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속량하여 주셔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햇빛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덧입혀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준비하여 주장헌금과 일천번제와 성경금과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활 가운데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삶 전체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 심령에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용할 주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에 그리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주보에는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1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8절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까. 우리가 잠시 받을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이 썩은 그 녹조 현상을 가리켜 요즘은 녹조 라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오염된 공기 때문에 공기를 정화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피부암 같은 것들이 왔는데 난치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집니다. 건강하려고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어보지만 이름 모를 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명을 모르는 병들이 많아졌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자에게 왜 사람을 죽였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왜 죽였느냐고 물으면 점심밥을 먹다가 불현듯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답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놀라지 않을 만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전쟁도 전 세계 안에서 늘 들려온 소식이기도 하고 기근으로 세계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보면 비관적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갑니다. 낙심과 절망이 옵니다. 불만과 짜증으로 우울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리학자 로저스 골드라고 하는 사람은 성인의 발달 과정을 연령대별로 설명을 합니다. 16세에서 17세의 나이대에는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망기라고 규정을 합니다.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반항부터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눈부터 흘리고 입부터 비죽거립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죠. 무조건 비쳐 나가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18세에서 22세는 삶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탐색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여기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합니다. 꿈이 많은 시기입니다. TV를 보다가 축구 선수를 보면 축구를 하겠다고 그러고 야구 선수를 보면 야구를 하겠다고 하고 정치인이 멋있어 보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시기 있죠. 23세에서 28세까지는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는 투쟁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경쟁하기도 합니다. 29세에서 34세까지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회의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고 싶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도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부정적인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35세에서 43세까지는 초조와 위기를 느끼는 불안기입니다. 인생이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하는 불안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되겠지,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꿈을 갖고 살아왔던가 생각하면 비참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암담하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44세에서 50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반성기입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후회 막급입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처음부터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자기의 10대, 20대, 30대, 40대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망명해가는 모습으로, 절망적인 모습으로 되어지지는 않을 건데 후회하고 탄식하는 시기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에 이르렀을까요? 지금도 말씀에 물음표를 붙이고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반항심이 생깁니까? 또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무하고나 싸우고 싶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안 된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한 일이 잘 안 되고 안 된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다 부질없고 철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철이 들면 후회와 탄식만 남는 일들입니다.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을 아는 것, 내 인생에서 발견해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빛을 잃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기 어렵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급기에 남은 죽건 말건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 평야지대인 곡창지대와 저 산골짜기에 논도 밭도 없이 산나물 베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곳에 산 사람의 마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땅만 일구면 식구들 먹고 하는 거 걱정 없는 곡창지대에 사는 사람은 아둥바둥하지 않는 성향이 더 많고요. 농사 지을 밭과 논이 없는 산악에서 그냥 산에서 나는 걸 채취에다가 겨우 먹고 사는 정도는 살기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해요. 송이버섯이 나는 것을 절대로 이웃에게 지척이라도 안 알려준 아들에게도 결국 자기가 죽을 때에서야 거기에 송이가 난다라고 알려주고 죽는, 이게 생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그런 마음이 인류의 마음속에 가득 차지니까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 뉴스에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들도 그거 봤을 거예요. 친구들이 동영상을 찍어요.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오적거리고 있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기 친구를 구할 생각을 안 해요. 야, 너도 한번 빨리 들어가, 너 친구 구해봐. 아, 나 들어가, 나 수영할 줄 몰라. 그러면서 동영상을 찍어요.
119에 신고를 해서 동영상을 찍는 동안에 소방관이 도착을 했지만 이미 물속에서 죽은 상태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로 뉴스에 들려져서 그렇지,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친척이라고 하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죽어가는데 동영상 찍고 있냐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멱살 잡고 뺨이라도 후려 갈릴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구조해내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일이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 죽어갈 때 거기에 지나간 사람들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옛날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한다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성도예요. 강도 만나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고 있는 게 옛날의 제사장이 아니라 옛날의 레위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우면 가족, 또 이웃 있을 때 늘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남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결국 같이 죽습니다. 나는 괜찮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괜찮으면 나도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기 힘들어지냐면 두 번째는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내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예,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쓰레기의 문제 왜 생길까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시냇물을 이 쓰레기가 시냇물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강물로 흘러들어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바다가 태풍에 의해서 저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머나먼 땅에 한국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바닷가에 쌓였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 쓰레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글이 적혀 있어요. 라면 봉지에 스티로폼 박스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한국산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서 그 나라가 이 쓰레기 가져가라 막 이렇게 항변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산더미 같은 파도에 떠밀려간 그 쓰레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냐? 내 손에서 시작됐어요. 거리에 가보세요.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요. 어떤 화장실은 아예 쓰레기통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쓰레기통을 공공 건물이나 거리에다가 쓰레기통을 놔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 버리니까 쓰레기 처치가 곤란하니까 쓰레기통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가져가라는 거죠. 자기가 쓴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서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라는 거죠. 애들만 쓰레기를 버리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아이스크 객기 봉지, 비닐봉지 까가지고 아이스 객기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쓰레기는 뒤로 슬쩍 버리고 담배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 자기 집으로 가서 처리할 일이죠. 남의 집 방 안으로 튀고 던져. 그게 어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누군가는 그걸 주어야 해요.
누군가는 그걸 분리수거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인격이, 성품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는 한 차원 높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였다가 가는 자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놀던 자리는 달라. 하는 말이 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야외에서 노는 때에 노는 모습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그러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내가 왜 이럴까? 내 믿음이 어디 갔단 말인가? 스스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서 위에 천공이 생겼어요. 그냥 쉬운 말로 위에 구멍이 뚫렸어요. 밥을 먹으면 그 구멍으로 이 뱃속으로 음식물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복통으로 염증이 생기고 살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위를 잘라냈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로 이 수술한 상태에서 술 마시면 죽습니다. 절대 술 마시지 마세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술을 마시고는 위가 속이 또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실려왔어. 아니, 술을 마시지 말라니까 왜 술을 마셨느냐고 이렇게 선생님이 혼을 내니까 술 마시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을 잊기 위해서 마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 그걸 끊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허허로움과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보실 때에 여러분의 외로움도 사라지고 영혼도 밝아지게 되고 육체도 더불어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사람이 이 세상을 살기 어려워졌냐면 부분에 집착하고 전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부분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전체가 있어야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물의 경우는 조화를, 사람의 경우는 화목을 이루어야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타를, 악기를 요즘 다루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기타나 바이올린은 나무로 만들어요. 울림동을 만들고 줄을 달아서 바이올린은 긁고 또 기타는 손가락으로 뜯어서 음악을 연주를 해요. 그런데 모든 줄이 다 있어야만 조화로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자녀된 자리에 있어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삼일째 하나님과도 더불어 교제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집착해서 큰 것을 잃지 마세요.
네 번째는 육체적인 즐거움만 찾고 영혼의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미를 찾아 살려고 합니다. 인생이 재미있으면 인생이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내가 즐겁게 웃으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웃기는 걸 한번 보세요. 순간적으로 웃기는 하지만 그 웃음이, 만들어낸 웃음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웃을 일 별로 없는데 성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픈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마음이 아팠어. 성전에 나가서 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정도는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웃는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반드시 슬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눈물은 내 인생에, 내 영혼을 맑게 하고 내 인생에 신령한 은혜가 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어떤 웃음은 값없고 값싸고 천독스럽고 천박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이 진중한 줄 알았더니 가볍기가 짝이 없구만, 이렇게 평가하는 웃음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농담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농담은요, 아주 천하고 아주 이상한 농담들도 해요. 거기에 맞장구 치면 여러분들도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친한 사람이라서 단번에 그 사람들을 끊어내기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농담이 이상하고 천박하거든. 격조 높은 농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입담이 그 사람들의 입담에 딸려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오는 게 더 좋고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의 일 중에 악인의 자리에 들지 않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끼리 편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시간에 즐거우면 되는 것 같지만요,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상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요즘은요, 인맥을 넓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손절하는 시대예요. 내가 외로우면 친구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외로워서 위로 듣고자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에게 나에게 더 한 말을 하면 더 마음이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친구를 만나고 오는 동안 내내 마음이 아파져요. 외로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참된 평안을 얻어야 해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한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더하면 더할수록 인생의 문제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들도 영업을 위해서 성실하게 영업을 하지만 사람이 정신이나 인생관이나 잘못된 사람과는 인맥을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영업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의 값어치, 성능, 다른 물건과의 비교된 탁월함, 이 부분을 강조해서 영업을 하지만 그 사람과 인생관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고 이런 사람과 인맥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영국의 방문학자 웰레스,
박사는 다윈과 함께 평생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 그러다가 87세에 진화론이 허구다, 잘못됐다 깨닫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천국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진화론으로는 영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영혼을 만드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천국에 가셨어요. 왜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느냐 하면 겉만 추구하고 속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대요. 겉사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살이 치니까 주름살에다가 주사기로 보톡스를 넣잖아요. 그럼 주름살이 펴지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났는데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나는 이렇게 바싹 늙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팽팽하게 젊냐?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보톡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자기 얼굴이 젊은 것만 자랑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럴 거예요. 젊게 보이는 게 젊은 거예요? 젊은 것이 젊은 거예요? 젊어야 젊은 거예요. 젊게 보이는 거는 그건 표면적 피부만 그런 거지 속사람은 그 나이 그만큼 먹었고요. 정신이 썩었다면 더 나이가 늙은 거고요. 육체 연습, 식사하는 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규칙적으로, 그리고 운동도 좀 여러분의 육체에 맞게 하시고 그 사람이 젊고 건강한 거예요.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럼 이미 마음이 늙어진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질지라도 그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품고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라고 나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으로 내 인생이 성숙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남에게 왜 좋게 보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아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상급이 있고 칭찬하십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는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게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러워 죽겠네, 축복해, 축하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나보다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잃고서 얻어야 할 것인데 그 잃는 것에 연연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힘들어져요. 인생의 법칙은요,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를 보냈더니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그건 얻은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잃은 게 있어요. 뭘 잃었을까요? 등록금을 잃었어요. 돈을 잃고서야 내 아들, 딸들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 대학교를 졸업시켰더니 아주 딸들이 그런 겁니다. 엄마, 아빠 공부를 해보니 되게 공부가 체질인데 대학원 가서 박사를 내. 그래서 10년 동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집에서 돈을 못 대주니까 알바해서 시간을 쪼개서 밤잠을 못 자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얻었어요. 뭘 잃었을까요? 대신 세월을 잃었어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얻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영광을 얻게 되니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건강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플까? 나는 왜 병들었을까? 그리고 그냥 일주일 약만 먹으면 낫는 병에 걸렸으면 감사할 텐데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고 수술에도 그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 밤에 눈물을 절절 흘리고 있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다 갑자기 천장에서 십자가가 보여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으나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에 몇 년 선배가 있었는데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건달세계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고 몸이 좋고 운동을 잘하니까 남을 패기를 잘, 때리기를 잘. 그때 폭력, 청소년 폭력범으로 청소년 보호시설에 들락들락 하더니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는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에 수많은 그런 죄를 저질러서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 피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향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선배가 머리 빡빡 깎고 교도소에서 나온 것 같은 가방을 짊어지고 그래서 버스는 그 선배가 저쪽에 있다면 먼 곳에 앉아 아는 척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필 동네는 다른데 버스가 내리는 곳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선배는 저 뒤에 얼른 내려가지고 막 선배 안 만난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야 선배가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잖아요. 멈추고는 싫은데 돌아서서 네 안녕하세요. hom상부졌던 그 선배가 얼굴이 편해졌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온갖 죄를 지어 교도소를 갔었는데 젊은 시절 대부분 교도소에서 보냈지만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은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있다가 교도소로 간 거잖아.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이것을 잃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얻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격, 이보다 더 좋은 일,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 있는 것, 여러분 손에서 주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주고 있는 그것도 없는 순간 하나님 붙들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장차 이 땅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까지 허락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것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세대통합 예배 주일입니다. 제2 요전도에서 사회자와 기도자를 준비하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세대통합 예배 때에는 구역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그다음에 가정별로 아니면 몇 사람씩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식당에 예약을 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갖자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몇몇이라도 가정별로라도 이렇게 인근에 있는 식당에 예약을 해서 신광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해서 세대통합 예배 주일에는 점심을 친교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은 연합구역 예배로 보입니다. 중고등 수련회 어저께 교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이 수양주간입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참석해야 될 일정이 생겨서 수요일날 교회로 오게 되고 수요 기도회는 인도하고 새벽 예배는 두 분의 장로님들이 이틀씩 나눠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백성기 집사님의 딸이 서울에서 결혼합니다. 토요일날 29일이고요. 관광버스를 대절했는데 도계마을에서 오전 8시 1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 위하여 기도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